작년에 제가 우리 성도들과 함께 태국에 단기 선교를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제가 왜 커피나무 심는 장면 아마 화면을 통해서 보셨던 기억이 있을 거예요. 매일같이 사역을 하면서 아침에도 저녁에도 기도회를 했습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사역을 위해서 또 선교의 열정을 담아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넷째 날쯤 되었는가 저녁 때 기도회 시간에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성도들이 듣는 가운데 어떤 한 권사님이 막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몸을 막 떨어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어디 아픈가? 몸이 안 좋은가?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 본인도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본인도 스스로 너무너무 당황스러워 하는 겁니다. 그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권사님, 괜찮아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고 은사입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그것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진동의 은사다 이렇게 부릅니다.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나도 모르게 막 떨릴 때가 있어요. 몸이 막 진동이 될 때가 있죠. 저도 성령을 받고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제 기억으로는 몸을 막 떨면서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성도들도 이런 은혜가, 이런 은사가, 이런 경험이 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강권적인 성령의 역사에 몸이 막 떨리는 그런 은혜, 신비하고도 아름다운 경험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왜 진동이 오는가?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해지면 왜 이렇게 진동이 오는가? 궁금한 일이죠. 왜냐하면 영원하지 못한 존재가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러면 떨게 되는 겁니다. 진동하게 되는 거예요. 거룩하지 못한 존재가, 죄 많은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죄가 하나도 없으신 하나님 만나게 되면 그 만남의 과정 가운데 진동이 오고 떨리는 겁니다. 서로 다른 두 영역이 함께 하게 되면 그 함께하는 그 순간 진동이 오고 떨리는 것이죠.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와 유사한 경험을 종종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저 동남아시아 태국이나 베트남으로 여행을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천공항에 가서 비행기를 타시겠죠. 비행기가 이륙을 합니다. 이륙할 때는 비행기가 막 떨리다가 어느 순간 되면 비행기가 조용히 잠잠하게 편안하게 날아갑니다. 그런데 비행기가 계속 편안하게만 날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어느 순간 갑자기 비행기가 떨릴 때가 있어요. 그때 기장이 방송을 합니다. 난기류를 만났습니다. 한동안 비행기가 떨리게 될 텐데 승객 여러분들은 좌석에 앉으셔서 안전벨트를 매주세요. 아마 그런 방송 다 들어보신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즉 기류와 또 다른 기류가 만나는 그 지점을 통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류가 불안정하다는 것입니다. 난기류가 발생하기 때문에 비행기가 떨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과 사람의 영역이 만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영역이 함께 하려고 할 때에, 즉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할 때에,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려고 하실 때에, 그때 마치 난기류가 형성되는 것처럼 떨림과 진동이 있게 된다 이 얘기입니다. 이런 장면을 성경에서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탈출시키셔서 광야로 인도해 내시죠. 그 전까지는 그 모든 과정이 다 모세를 통해서 하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들려주시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계시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이 이제는 직접 당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겠다는 거예요. 직접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을 계시하시고 그리고 새로운 계약을 맺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 11절 말씀입니다.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직접 임재하셔서 당신을 드러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진영 가운데 진동이 일어났답니다. 출애굽기 19장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아멘. 하나님이 임재하시니 산이 진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출애굽기 19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떨었다는 거예요. 진동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유사한 장면이 신약 성경에도 나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120명의 문도가 함께 모여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그곳에 성령이 임재하시죠.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는 사도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사역을 행하게 될 때에 그 사역의 현장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시죠. 그때도 진동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입니다. 빌기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임재하시게 될 때에 반드시 벌어지는 현상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진동입니다. 떨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에 진동하지 않을 사람 단 한 사람도 없고 떨지 않을 사람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할머니 권사님께서 연세가 많으세요. 저한테 목사님 요즘 제가 왜 이런지 몰라요. 왜요 권사님? 그랬더니 자꾸 손이 떨린대. 그래서 제가 권사님한테 우스갯소리로 그랬어요. 권사님, 하나님 만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자꾸 떨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반드시 그 만남 가운데는 진동이 있고 떨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단순히 이것은 육신의 진동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리적인 진동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 만남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떨리게 되고, 우리의 생각이 떨리게 되고, 우리 삶의 가치관과 기준이 떨리게 돼요. 인생이 떨리게 되고, 우리 가정이 떨리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흔드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흔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실 때에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으로 동행하실 거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때인데 그 전에 우리를 흔드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과학적으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주파수 또는 파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다 사실은 과학적으로도 연결되는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흔들어 놓으시죠. 그렇다면 왜 우리를 흔드실까? 우리를 흔드시는 이유가 뭘까? 왜 우리를 흔들어 놓으시는 걸까? 첫 번째로 우리 삶에 불필요한 것들, 잊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떨어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흔드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우리 인생에 없어도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처럼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흔들어 놓으시면 그 순간 우리 인생에 없어도 되는 것, 그리 중요하지 않았던 것, 그런 것들이 다 떨어지게 되죠. 우리 성도들 가정을 이제 신방을 합니다. 신방을 하다 보면 제가 보니까 목사님 여기 앉으셔서 예배 인도해 주세요 하고 방석을 딱 마련해 주시면 거기만 앉아야 돼요. 어디 딴 데 이렇게 돌아다니고 문 함부로 열고 이러면 안 됩니다. 딱 거기만 앉아서 이제 신방 예배를 드려야죠. 신방 예배를 인도하면서 이렇게 가정을 돌아보면 이 가정의 믿음의 수준, 가정 형편, 또 살아가는 그 가정의 어떤 분위기, 이런 걸 느끼게 되죠. 요즘 보면 참 좋은 가전제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요즘 그런 가전제품이 있더라고요. 저녁에 퇴근해서 옷을 넣어놓으면 아침이 되면 마치 새 옷처럼 깨끗해져 가지고 그 새 옷 같은 옷을 입고 나가게 만들어주는 그런 가전제품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텔레비전 아무리 좋은 거 설치해놔도 하나도 안 부럽고, 냉장고, 신식 냉장고
갖다 놓고 살아도 하나도 안 부러웠는데 그건 조금 부럽더라고. 야, 그건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기계의 원리가 무엇인가 봤더니 흔드는 거예요. 옷을 흔들어요. 밤새도록 옷을 흔듭니다. 뜨거운 김을 불어넣어주면서 흔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먼지가 다 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옷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먼지는 필요 없지 않습니까? 옷은 필요하죠. 그래서 필요한 옷을 위해서 필요 없는 먼지를 밤새도록 흔들어서 떨어뜨려내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흔드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진짜가 무엇인지 드러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진짜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나타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안식년을 맞이해서 교회에서 시간을 주셔서 미국의 여러 교회들을 탐방하고 혼자서 미국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며 구경도 하고 관광도 하고 공부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미국 서부에 갔었는데 우리나라 한국 민속촌처럼 옛날 그 서부 시대의 그 마을을 그대로 만들어 놓은 데가 있어요. 거길 구경 갔죠. 야, 옛날 서부 시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구나. 그리고는 거기 옆에 강이 하나 있는데 그 강에 보니까 사금을 채취하는 그 체험 현장이 있어요. 해보라 그래서 제가 그 강에 가서 이제 금을 채취를 하는 겁니다. 큰 접시에다가 강에서 퍼올린 흙을 이렇게 얹으면 흐르는 물에다 그걸 놓고 계속 흔드는 거예요. 그러면 돌멩이니 흙은 다 도망가고 금만 남는다는 거예요. 막 흔들래요. 근데 이 흔드는 게 얼마나 힘들든지 아이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옆에 그 백인 할아버지, 수염 이렇게 난 할아버지가 아이고 그렇게 흔들어 가지고는 안 된다고 더 열심히 흔들라고 계속 옆에서 잔소리를 하니까 나중에 짜증이 나더라고. 너무너무 화가 나고 짜증이 나서 또 미운 정도 정이라고 정이 들어가지고 사진도 하나 찍었잖아.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얼마나 저를 괴롭히는지 막 흔들라는 거, 열심히 흔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됐습니다, 사진. 얼마나 잔소리를 하는지. 근데 그 내용의 주는 열심히 흔들어야, 제대로 흔들려야, 그래야 필요 없는 것들은 다 떠내려가고 금만 남는데요. 우리가 읽는 성경 말씀 가운데 이와 유사한 말씀이 있죠. 욥기 23장 10절 말씀입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정금같이 나아가리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흔드실 때에 왜 흔드시는가? 우리 가운데 있는 정금이 보이게 하시려고, 우리 인생에 필요 없는 것들은 다 떨어지게 만드시려고 우리를 흔드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흔드실 때가 있죠. 때로는 육신의 질병으로 우리를 흔드실 때가 있습니다. 돈 문제로 우리 인생을 흔드실 때가 있어요. 자녀 문제로 또는 관계 문제로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우리의 마음을 흔드시고 우리의 가정을 흔드시고 우리의 인생을 흔드실 때가 있어요. 왜 흔드시는가 봤더니 흔들어야 진짜가 드러나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때때로 시험 당할 때가 있어요. 왜 이런 시험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있나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겠지만 아니에요. 시험을 당해봐야 그래야 내가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가 나타나요. 평상시에는 다 믿음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한번 흔들어 보면 믿음 없는 사람들은 다 쓸러 내려가죠. 진짜 믿음 있는 사람들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흔들어 보면 진짜가 드러나고, 흔들어 보면 대번의 밑바닥이 드러나고, 흔들어 보면 진짜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것,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없어도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죠. 저는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만약에 우리 인생 가운데 지금 하나님이 흔드신다면 그 흔드심을 통해서 내 속에 진짜 있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64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아멘. 산들이 주님 앞에서 진동했대요. 원어 성경을 보니까
산들은 그냥 산들이 아니라 고대의 산들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고대의 산들,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움직이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반석, 우리가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여겼던 것, 절대로 요동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고 의지했던 것, 그러나 그것 또한 하나님이 흔드시면 흔들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버스를 타고 가면서 버스가 이렇게 흔들리면 내가 흔들리지 않으려고 손잡이를 붙잡든지 의자를 붙잡습니다. 그러면 안 흔들리게 되죠. 넘어지지 않게 되죠. 그런데 그렇게 붙잡았다 할지라도 버스가 뒤집어지면 내가 이 손잡이 붙잡았으니까 괜찮습니까? 내가 의자를 잡았으니까 버스가 넘어져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까? 다치지 않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내가 의지했던 것, 요것만큼은 나를 지켜줄 것이다, 내가 그래서 요거 붙잡고 요거 의지하며 살아간다 하는 바로 그것 또한 하나님이 흔드시면 흔들리는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때 비로소 내가 무엇을 붙들어야 되는지 알게 되죠. 저와 여러분이 붙들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붙들고 살아왔던 것, 그런데 지금 보니까 붙들어도 소용이 없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거 떨어내시려고 우리 인생을 흔드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왜 흔드시는가? 왜 흔드시는가 봤더니 역설적으로 참 아이러니하게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를 흔드세요. 참 희한하죠. 흔들리지 않게 만드시려고 우리를 흔드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아주 어렸을 때는 인천에서 자랐어요. 그러다가 어린 시절 저 평택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뭐 이삿짐 센터가 있습니까? 탑차가 있습니까? 용달차 불러서 이제 짐 싣고 로프로 끈 묶어가지고 그리고 이사 다니던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이삿짐을 다 싣고 항아리까지 다 싣고 난 다음에 저희 아버지, 저희 어머니, 그 용달차 기사 세 분이서 뭘 하는가 봤더니 차를 막 흔들어요. 그리고는 로프로 그거를 꽁꽁 동여매더라고요. 그 장면이 너무 이상하고도 신기해서 이사가 다 끝난 다음에 저희 어머니께 여쭤본 적이 있어요. 그 차 왜 흔들었냐고. 그랬더니 흔들어 놔야 차가 움직일 때 더 이상 안 흔들리게끔 꽁꽁 묶여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 그러셨나 보네.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흔드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흔들리지 않는 가정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재정적인 문제로 우리를 흔드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더 이상 돈 때문에 흔들리는 인생이 안 되게 만드시려고 우리를 돈으로 흔드시는 거예요. 질병으로 우리의 믿음을 흔드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더 이상 육신의 질병에 또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주시려고 우리를 육신의 질병으로 흔드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흔드실 때가 있어요. 왜 흔드시는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흔드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에 어떻게 목회를 할 때 잘하는 목회일까 고민하다가, 그래, 성도들이랑 친해지자, 친하게 지내면 목회 잘하는 것이겠지, 그리고 친한 것 가지고 목회를 하려고 했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면 성도들에게 좋은 목사처럼 보일까, 친절한 목사처럼 보일까, 사랑 많은 목사처럼 보일까, 영역 있는 목사처럼 보일까, 늘 그거에만 신경을 썼어요. 그랬더니 목회하다 보니까 친한 교인들이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친한 교인 때문에 오히려 목회가 방해가 돼요. 왜냐하면 모든 교인들과 다 그렇게 친해질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친한 교인과의 관계 때문에 다른 성도들과의 관계가 다 망가져요. 또 친한 교인은 그 친한 교인과의 관계 때문에 그 교인의 믿음이 망가져요. 목회가 망가져요. 너무너무 친해진 교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인 때문에 나중에 관계가 어그러지고 어려움을 당했어요. 하나님이 관계를 흔들어 놓으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신경 써야 되는 것은 성도들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신경 쓸 때
성도들과의 관계는 우리 하나님께서 알아서 신뢰의 관계, 사랑의 관계로 만들어 주시는구나. 아멘입니까? 제가 그 사실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관계를 흔들어 놓으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제가 깨달은 것이 흔들리지 않는 관계를 만들어 주시려고 하나님이 흔드셨구나 하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인생도 흔드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을 변화시키고 또 더 나아가서 흔들리지 않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문도 학벌도 재물도 권력도 생명의 위협도 그 어떤 것으로도 사도 바울을 흔들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흔들림 가운데 주님을 붙잡으시고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오늘 마지막 히브리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땅과 하늘을 흔드시는 때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6절입니다.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제까지는 주님께서 일부분만 흔드셨는데 마지막 때가 되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흔드시는 때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 날을 우리는 종말의 때, 그리스도의 날, 심판의 날이라고 부릅니다. 그 날이 되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흔드시는 때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히브리서 12장 27절입니다.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가 조금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쉬운 성경 번역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다시 한 번이라는 말은 흔들릴 수 있는 것들은 모조리 없애버리시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흔들리지 않는 것들만을 남기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흔드시는데 그래서 흔들리는 것들은 다 없애버리시고 흔들리지 않는 것들만 당신의 영원한 나라로 불러들이신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유명한 신학자 폴 틸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뉴욕에 있는 유니온 신학교에서 가르치셨던 교수님이십니다. 이분이 신학교에서 설교하시면서 그 설교한 내용 가지고 책을 만들어내셨는데 그 책 제목이 흔들리는 터전이에요.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견고할 것만 같았던, 흔들리지 않을 것만 같았던 사람의 세상이 모든 것이 뿌리부터 다 흔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된다. 우리 성도들은 지금 어디에 무엇을 쌓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흔들리는 터전에 먼지처럼 사라질 것들을 쌓아가며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저는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는 터전 위에 서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반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야지만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터전에다가 복되고 아름다운 것들을 쌓아가는 지혜로운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날이 왔을 때 주님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흔들 때 저와 여러분은 흔들리지 않는 터전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있어 하나님이 영원한 나라로 불러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